즐겁고 풍성한 은혜의 추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요즘 천고 마비의 계절답게 하늘이 높고 푸르고 맑디 막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대해서 생각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하나님은 초월하여 계신 분이시다. 어떤 장소를 말하는 개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하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라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는 말인가를 생각한다면, 다시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할 때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하늘은 하나님이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하늘이 어디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그럴 때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공간과 다른 어떤 공간을 말하는 거 아니죠.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계신 그 어디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찾고자 한다면 어디서나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계시는 곳이 하늘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고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 어디서든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다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찾아질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남편과 함께 길을 떠났다가 돌아오시는 시간이 새벽녘이었습니다. 차를 끌고 오시는 중에 남편은 운전하느라고 못 봤는데 이 권사님이 달리는 도로변에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서 그 강물에서 모락모락 물 한 개가 피어오르는 신비하고 아름답고 황홀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해가 막 뜨려고 하는 그 시간이었다 그러고요. 아무도 다니시는 분이 없고 차량도 한적한 상황 속에서 기가 막히게 아름답고 황홀한 그 신비한 모습을 보면서 그 광경을 연출하고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차를 세우더니 내려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권사님이 거기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보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유를 운행하시는 그 신비롭고 기가 막힌 창조의 섭리의 역사를 이루어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누가 되신다고요?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기도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초월하여 계신 능력의 창조주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누가는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기도할 때 아버지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황, 지금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럴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 전능하신 그분, 만유를 그렇게 신비하고도 황홀하게 운행하시고 계시는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돌보심을 받으면서 넉넉히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산상순 마태복음 7장 11절에 그런 말씀 하잖아요. 같이 한번 성경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 아버지 되신 그분, 예? 그분께서 늘 함께 하시고 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근데 하나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버지, 그렇게 친근하게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 것도 잊지 마셔야 돼요. 그게 어떤 의미라고요? 초월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미로우신 하나님. 그러므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셔서 친밀함으로 기도하러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께 무례함을 보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분에 대한 경외감도 잃어버리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아니 하나님을 관계할 때 언제나 이 두 가지, 나와 함께 친밀하게 아버지 되셔서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함과 함께 어미로우시고 창조하신 전능하신 높으신 그분에 대한 경외감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이제 기도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죠. 경외감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기도의 내용을 오늘 좀 살펴볼 텐데, 여러분 주기도는 두 개의 본문을 가지고 있죠. 누가복음 본문도 있고 오늘 읽은 마태복음 본문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주기도문은 산상수훈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중에 주기도문 앞에 보면 잘못된 기도를 먼저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기도는 하는데 껍데기 기도만,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그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주기도문,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바른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친 말씀이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이라면, 누가복음은 우리가 지난주가 생각한 것처럼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공동체, 예수 공동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가르쳐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기도문을 주신 것이 누가복음의 배경인 거죠. 근데 두 가지 주기도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예배 때 드리는 기도, 주기도는 마태복음 본문을 근거하여 하는 기도죠. 근데 이 주기도 마태복음을 보면 6가지 기도 제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6가지 중에 3가지씩 그룹을 지을 수 있어요. 우선되는 앞에 나오는 3가지 기도의 제목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첫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이게 첫 번째 하나님에 관련된 기도를 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그룹은 이어지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
관련된 두 번째 기도는 우리의 죄 용서에 대한 기도죠. 세 번째로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6가지. 근데 오늘 말씀에서 먼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부터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두 개의 그룹이 어떤 내용이라고요? 앞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고,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고, 두 번째 그룹, 그 다음에 기도하라고 한 것은 우리의 필요에 대한 기도고. 근데 뭐부터 하라고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부터 하라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 자신을 보세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성도들도 내 필요와 문제 때문에 SOS를 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기도에 열심을 내는 분들도 비슷해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면서 순서도 가르치고 계시는데 무엇부터 기도하라? 하나님에 대한 것부터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가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도 아주 분명하게 말씀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여러분은 먼저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죠? 아, 그게 더 급하다는 거구나.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요,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이 먼저는 그와 같은 상대적 먼저가 아닙니다. 보다 더 중요하고 보다 더 먼저 급하게 해야 되어진다는 의미에서의 먼저가 아니고 절대적 먼저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부터 먼저 안 하면 그 다음 것들은 해봐야 소용이 없는,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마는 먼저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먼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도 그건 다 무의미하고 가치가 없어지는 먼저요.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요? 지난 시간에 잠깐 생각했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기도의 본질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요. 대화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 능력을 힘입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기도 생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그런 것이라고 하면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맞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먼저 하나님을 구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먼저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보세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다른 말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이라고요. 사실 마태복음 본문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데 바른 기도를 가르치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이라는 이방인들이에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우리 주기도문 아까 두 그룹으로 정리한 것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 하셔요. 근데 그것보다 먼저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부터 구하라고. 왜 그래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음받을 때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잖아요.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영으로 계시는 그분과 연결되어 지도록 만들어졌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은 정상적이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무리 탁월한 기능과 다양한 기능을 가진 전자제품이라도 그 전자제품이 제대로 작동되고 그 기능을 발휘하여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으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뭐부터 해결돼야 돼요? 전원부터 연결돼야죠. 그게 먼저라고. 그게 절대적 먼저라고요. 절대적 먼저의 의미가 그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음받았을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않으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생명줄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받게 되는 영적 생명의 젖줄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생명과 에너지를, 힘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제대로 인생답게, 성도답게는 둘째하고 인생답게도 살 수가 없는, 쓸모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 예가, 왜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예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었던 탕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탕자 비유의 이야기는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죠. 둘 다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먼저 달라 그래가지고 아버지 뜻과 아버지의 마음은 관계도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아버지에게 달라고만 하는 거죠. 그래서 둘째 아들, 아버지에게 유산 다 물려받아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떠나요. 그 결과가 뭐예요? 허랑방탕, 탕진 다 하고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떠나면 결과가 그래요. 아무리 많은 것을 물려받았어도, 가지고 있어도 그가 그것 가지고 쓸모있는 인생을 살지 못해요. 우리 죄인들이잖아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 가지고 다 탕진하고 호랑방탕하고 쓸모없는 인생, 영적 거지가 되고 만다고요. 큰아들도 보세요. 큰아들도 성경에 자세하게 얘기되고 있지는 않지만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은 몰랐어요. 그죠? 거기엔 별로 의식이 없어요. 큰아들 역시도 집안의 탕자인데 아버지에 대한 원망만 가득해요. 자기에게 해준 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야, 내 것이 네 것 아니냐 다. 여러분, 큰아들도 집안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 자기 것으로 누리며 풍성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만 가득한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신 그분과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분의 마음도 그분의 뜻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것을 주어도 그것이 다 탕진되고 말 것이고 의미 없는 인생을 살게
되어버리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을 구해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려라. 그게 먼저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기도할 때 하나님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필요와 내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어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내 필요와 관련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헤아리는 것부터 먼저, 그래야 그 다음 문제들이 다 풀리는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오늘 간단히 좀 살펴보십시다. 본문 우리 2절 누가복음 11장 2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첫 번째 기도, 주기도문의 첫 번째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입니다.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여기 이름은 하나님 이름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처럼 단지 사람을 부르는 호칭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이름이란 그의 존재와 그의 속성, 그의 특징, 그의 본질을 보여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바꾸어 줘요. 아브라함의 의미가 뭐라고요? 열국의 아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의 존재 자체를. 유대인들 그래서 사울을 바울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시는 작업을 하시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시는 이유가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존재와 그의 속성과 그의 본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란 뭐죠?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특성이 어떠한 거지. 여러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이름이 뭐죠? 여호와. 여호와는 출애굽기 3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친히 밝히신 말씀인데, 여호와라는 이름에 풀어놓은 뜻이 뭐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흐의 아셰르, 이흐의, 이게 줄여가지고 야훼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 여호와라는 뜻이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신 여호와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이거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의 하나님의 특징과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키는 표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표현을 하나님으로 바꾸어 읽어도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읽어도 좋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살펴볼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는데,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죠? 구별되며.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구별됨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럼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시다는 뜻은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뭐로부터 구별되셨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로부터.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구별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한되어 있지만 그분은 제한됨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구별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거룩히 여긴다는 뜻.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편에서 표현은 받으시오며지만 우리 편에서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드리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이 여겨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대접해 드린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즐겨 쓰는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돌려드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내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기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 기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구별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것인데,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배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대치되는 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의 실상은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또 하나는 중요한 건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것.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것, 그분이 만유의 주관자이신 것, 역사의 주권자이신 것, 그것을 내가 인정해 드리고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의 모습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마치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 드리는 주체가 우리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구별되게 영광스럽게 해 드리는 것처럼 생각이 들죠. 근데요, 원문으로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이 행위의 주체가 문법적으로 살펴보니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고, 행동의 주체가. 그러면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예?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나로 하나님을 구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 죄인된 인생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거룩히 여긴다 그럴 때 이 여긴다는 단어의 의미가 두 가지로 적용될 수 있죠. 하나는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하게 여기는 경우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여겨야 마땅한 것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 건물이 이 자체가 거룩하진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예배하는 곳이 되면서 거룩한 곳이라고 불려진, 그때 거룩하지 않은데도 거룩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분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태서, 우리가 뭘 애를 써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된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강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죄인된 우리 인생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드릴 수 있게 만드시는가? 그 말씀이 에스겔 36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3절부터 말씀 보겠는데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 절만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이 말씀 잘 보세요. 여러 나라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 가운데 더럽혀진 나의 큰 이름을 더럽혀졌어요. 왜 더럽혀졌을까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고 더러운 죄에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어요.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줘야 될 영광과 구별됨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고요. 근데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읽어보실까요? 23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겠대. 그래서 그분이 여호와인 줄,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신 것을,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26절로 건너가 볼까요? 에스겔 36장 26절로 건너가서 보십시다. 26절 같이 27절까지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6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서 열방들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심으로. 그 표현을 27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 영, 하나님의 영이 누구시죠? 성령님이요.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행하게 하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숭배에 빠짐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더럽혔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회복시키시겠대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저들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는. 그러니까 이 말,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두 가지죠. 정리할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여김을 받는가? 우리를 통해서.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는 말씀의 그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두 번째, 성령으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너희들이 기도해라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성령 충만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온 세상에 증거되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님이에요. 매일 매순간 성령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억나게 되고, 그래서 말씀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하게 하나 더,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삶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한 레위기 19장 말씀 23절 말씀부터 레위기 19장 1절부터 1절 2절만 같이 한번 일단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여김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거룩해질 때. 그 거룩해지는 방식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고는 레위기 19장 3절부터는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가?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이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건데 어떤 삶이 거룩한 삶인가를 3절부터 말씀해요. 3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임. 지금 말씀하는 게 뭐예요? 부모 공경 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4절로 건너가서 보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5절로 건너가 보면 예배 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5절.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리고는요 6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특별히 주변의 불쌍한 이웃들 돌보고 사랑으로 구제하고 어렵고 외롭고 힘들어하는 저들을 살펴보는 그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형제에 대하여 비방하지 말 것, 욕하지 말 것, 미워하지 말 것, 그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한 삶의 내용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예배 생활, 그리고 또 하나는 일상에서 사랑과 긍휼과 섬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사랑하며 살고 섬기며 살고 용서하며 살고,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는 거룩한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방식과 그 순서와 그 정신과 그 은혜를 따라서 기도한다면 첫 번째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근데 그걸 누가 그렇게 하실 수 있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뭘 구하라고요? 먼저 성령님을 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의 능력 힘입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힘써 살아가는 것.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는데 거룩한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를 잘 섬기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분명한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는 형제들, 친지들이 있을 텐데 사랑으로 섬기십시다. 격이 진 것도 있어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주변을 돌아보며 불쌍한 사람들 살펴서 사랑으로 돌아보고 섬기어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그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축복의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서 이번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도 그러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러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복된 삶의 역사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